제가 참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답답하셔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일부도 이렇게 했는데요. 좀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막 숨이 넘어갈 정도 되면 마스크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상에 이렇게 평범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이 더 정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잘 선용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패턴만 달라진 것이 아니죠.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국무총리 담화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또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괜히 빈축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따라야 되겠지요.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기회가 왔으니 좀 이때는 좀 쉬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 했으니 여유 있게 하자. 그게 아니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큰 흉년으로 나라가 흉흉해지자 헤롯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렇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되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중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예 이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자연재앙이든지 누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지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역사의 폭군들이 늘 하던 방식이었어요.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잃게 될 그 위기에 성도들이 뭐 했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군인 4씩 4패로 감시당하던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끼어 잠을 자고 있어요. 다른 두 사람은 감옥을 감시하고 있는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이 문장을 제가 몇 번 읽어보는데요. 참 좀 문장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어요.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미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이 이 문장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급히 나타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하기도 답답하지만 여러분 보시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답답하세요? 예, 제가 이거 좀 벗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고 절실할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과 같이 특별한 절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황급히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첫째 초소와 또 둘째 초소를 지나서 밖으로 나온 후에야 이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오셨다고 막 이렇게 그가 지금 문 밖에 계시다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날 줄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거는 불신앙이겠죠. 이런 믿음이 없는 기도,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보이기 위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렇게 속히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놀라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내가 놀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는 불러가시고 베드로는 풀어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주권에 다 우리가 의탁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 즉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또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좀 베드로가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븐리 맨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브라더 윤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신앙의 이유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간수나 지키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가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온 그런 놀라운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간증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년 집회를 해주신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 저희가 만나 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에서 선교 여행 중에 차표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던 거예요. 꼭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무슨 중국의 춘절인지 명절 절기에 앞두고 이 줄이 막 줄어들질 않아 표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고 표를 쉽게 구해주고는 어디론가 그냥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바쁜 사역을 하셨어도 항상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 33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이 늦은 밤까지 일하시면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셨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수님 사역의 힘이자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에너지를 얻으셨던 거예요. 간혹 신자들 가운데요, 나는 왜 요새 이렇게 영적인 활력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삶에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의 힘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사역의 방향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활력을 얻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교회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멘. 여기 간절히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ektene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뜨겁게, 성실히, 꾸준히, 끈질기게,
집중해서,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액테네스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더 나오는데 그중 한 곳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단어가 액테네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액테네스라는 단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즉 뜨겁게 성실히 꾸준히 사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도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사랑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요. 기도와 사랑에는 이러한 액테네스, 즉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눈앞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나옵니다. 8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사울은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그가 바울 되기 전에. 그리고 죽임당한 그는 스데반 집사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사도만 남게 되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몇 번 읽으면서요 마음이 그냥 막 쿵쿵거리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날이 와서 정말 교회에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막 가슴이 막 뛰고 덜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이 남았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AD 32년, 주 32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해 왔던 거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가도 박해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44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일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가? 이렇게 혹 누군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이 크게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집중해서 이 액테네스 기도를 해야 됩니다. 12년의 큰 박해를 인내하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내 삶에 포기하고 던져버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어떠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간절함을 가져다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폭발해 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막 차에 지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차를 막 번쩍 드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급히 황급히 도망갈 때 3m 높이의 담장도 훌쩍 뛰어넘었다는 얘기. 이게 위기의 상황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원 부대로 바짝 다가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에 belonging to라고 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가 원래 있던 소속에 확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로 나타났는가? 바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3명의 인물을 소개할 텐데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갈대아 분봉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의 중심지 그 성지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도 간신들이 있었어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왕이 위대하시니 이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이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요, 우쭐하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어요? 그의 신하 충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고소된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 하는 것을 알고도 이 신앙의 행위, 기도하는 일을 그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켜서 사자의 굴에서 구출해 주셨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리오 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이 신실한 신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모함이 돼서 왕이 자기가 사인한 체면이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는데 아마 밤새 이 다리오 왕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새벽같이 쫓아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네가 날마다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해요?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렇지, 이 간신들을 다 잡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수는 소리가 나고 그들이 거기서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관심을 갖고 신실하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하만이란 사람이 이제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나가는데도, 내가 이 나라 2인자인데도 내 앞에서 굽혀 절하지 않는 아주 못돼 먹은 놈이,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그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들을 다 참수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왕에게 나가는데 금식하며 가겠습니다. 자, 3일 동안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 3일 동안 나와 함께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자기도 기도하고 모든 유대인들,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 상황을 아뢰고 그 나쁜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그가 만들었던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들었던 그 대에 그가 달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당신의 죄, 이세벨 왕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어요. 이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쫓기게 됩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든지 아니면 야훼의 신앙을 섬기든지 이 두 중에 너희가 결단을 해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보셨죠? 그곳에서 함께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어느 신이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자, 그렇게 조건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쳐 불러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우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가이드이신 김 목사님 해보라 그래갖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냥 간절히 몸을 굽으려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의 지도자들도 처형했습니다. 이 민족이 머뭇하였지만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나고 다시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간절히 액테네스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되면 다른 일로 막 여러분 불안해하고 다른 곳에 분주하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지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한국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불안해하고 이런저런 말들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불평 원망이 되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 경제도 이렇게 되고 어떡하지요?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이 흩어지게 될 모양이고 어떡하지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기도가 돼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